최초에 하나님은 율법으로 아담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다니면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소리만 너무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 때마다 믿음을 보이라, 믿음을 보이라. 아주 짜증나 죽겠어, 그냥.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하지 마라. 주일학교 다녀온 어린아이에게 주일학교 다녀왔습니다. 이러고 인사하는 거예요.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교회 갔다 왔어? 오늘 교회에서 뭐 배웠어? 떠들지 마! 시끄러! 조용히 해! 이것만 배웠어. 그랬어? 그 교회 아주 예못된 교회야. 다시는 가지 마. 이러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맞아. 그게 하나님의 법이야.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그 자식이 미래가 열리고 미래가 닫히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 와서 떠들면 안 되죠. 시끄럽게 하면 안 되죠. 조용히 해야 말씀을 듣지요. 근데 아니면 교회 갔더니 그런 거만 얘기해서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아이는 어른의 원망불평 소리에 다시는 평생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앞길이 막히는 거지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 앉아서 교회 가나 마나야 똑같아. 이러면요. 여러분 영원토록 여러분이 교회 다녀봐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죠? 소용없는 건. 그런데 가야 돼. 그래도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어. 이런 마음 가지고 와서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담,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 그렇죠. 저도 벌을 키고 있습니다만 지금 중국에서 이 에어컨을 주문을 해서 에어컨이 왔어요. 그 무슨 에어컨이냐 그랬더니 벌통 위에 이렇게 그늘막을 덮어주는 이불을 가져왔어요. 그게 그냥 햇빛이 나드는 것보다 위에 뭐라도 하나 덮어주면 얼마나 시원하겠느냐는 생각에 주문해서 어저께 왔어요. 오늘 예배 전에 와서 덮어주니까 모르겠어요. 벌들이 좋아할 것 같아. 근데 이놈 새끼들이 날 쏠라고 하더라. 그래도 벌들이 알든 모르든 주인이니까 그들을 조금이라도 덜 덥게 해주려고 카바를 써주는 거예요. 자, 벌들이 알을까요? 모르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여러분들이 위험할 게에 여러분들이 잘못될 게에 도와주려고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요한 것이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안 들으면요. 소용없어요. 벌하고 똑같아요. 개한테 뼈다귀를 갖다 주면 갖다 줄 뿐이에요. 꼬리를 치고 난리쳐요. 그거 다 먹고요. 내가 갈 때 쳐다도 안 보고 있어요. 못된 놈이에요. 그래서 내가 싫어요. 넌 그래서 개야. 내가 그러고 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아담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내 모양도 어쩌면 나하고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 제가 제 얼굴을 거울을 가끔 가다 보면 평안이 내 위에 형이 평안이가 그 소리 너가 왜 거기 있어? 그러니까 광남이가 거기 있어요. 둘째 형이에요. 광남이 형 언제 거기 와 있어? 내가 그럼 큰 누님, 둘째 누님, 셋째 큰형, 우리 5형제, 우리 6형제 중에 5형제 얼굴이 요 속에 다 들어있어요. 야, 근데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구나. 이걸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왜? 자기를 쏙 빼닮았어요.
그러면 이 아담에게 뭘 줘야 돼요? 복을 줘야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복을. 시작, 복 받자. 네, 복 받아야 돼요. 아담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줍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봅니다. 어떤 복을 주셨느냐?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다 가져라. 근데 욕은 하지 말아라. 딱 그래.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 그걸 하면 죽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진짜 달라질 게 있어요. 뭐냐?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을 딱 받으면 수지 맞는 거예요. 근데 귀찮아요. 아이, 교회 가면 시끄러워, 조용해, 떠들지 마. 이 소리 할 게임에 선생님을 그냥 그심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떠들려면 선생님 얼굴을 피해서 의자 밑에 들어가가지고 속삭거리고 선생님이 못 봐서 지네들이 신나서.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뭐래요? 선생님 몰래 의자 밑에서 실컷 놀다 왔어. 그놈이 커서 뭐가 될까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인류의 시작이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죽는다.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진짜 기분 나쁘고 어떻게 보면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지 않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하면 죽어. 그것만 하지 마. 그러면 너는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분 나쁘게 죽는 데는 소리만 하고 있어. 이 소리만 해요. 왜? 그렇게 하면 너는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지 않으면 나는 영원토록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지를 않아요. 그렇죠? 이것이 인류의 비극이 됐어요. 이것이 인류의 비극. 그래서 율법은 인류의 시작이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다. 나는 내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율법은 사람을 살리고 복을 주시기 위해 만드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먹지 말라. 그러면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준 것이에요. 먹지 마. 그러면 죽어. 그렇죠. 정신 차려. 이 말은 뭐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다 달려가는데 너만 꼴찌해.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이들한테 자기 자식들한테는 정신 차리라는 소리 잘하면서 지는 정신을 안 차려요. 그러면 막말한 거예요. 그러면 막말해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그런 일들을 아주 자랑삼아하고 있어요. 아주 자랑스럽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해야지. 그러면서. 그것이 작은 것이고 그것이 똑똑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를 만들어라. 그런데 내가 가르쳐 준 대로 만들어라. 이것이 뭐냐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알려준 말씀이에요. 너는 방주를 만들 때 요렇게 만들어라.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에게 하나님이 너는 배를 만들 때 요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줘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배를 만드는데 뭘 그렇게
치수까지 정확하게 그렇게 해주시느냐.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만들지 아니하면 그 험한 홍수 속에서 그 배가 견뎌내지 못한다. 이 말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지만 그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자, 창세기 6장 14절을 봅니다. 너는 고루페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 위에 칠하라. 이것이 노아에게 주시는 율법이에요. 너는 이렇게 만들어. 그런데 내가 다 알아요. 내가 잘 만든다고요. 내가 배를 만드는 기술자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 잡을 잘 잡아요. 근데 못 잡아. 그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내가 밤새도록 잡아봤는데 되긴 뭔데 지가 예수면 예수지 말이야. 막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노아에게 주시는 율법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것은 임박한 사망의 저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랑의 증표입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과 7절을 봅니다. 그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잡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라고 주신 율법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뭐 이 살아 살기는 지달 맞기 많아요. 그래요. 아니 양을 잡아서 더럽게 왜 문 양쪽 문지방에다 그걸 발라 더럽게 피를. 세상 사람들은 너무 똑똑하고 잘나니까 안 해요. 안 해요. 지금도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자기 율법에 스스로 묶여서 자유와 평화를 잃어버렸고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안타까움을 우리에게는 보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율법입니다. 너가 예수 믿어. 너는 교회 나와서 예수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교회는 다녀요. 근데 뭘 안 해요? 믿질 않아. 이게 참 목사님이 여러분을 봐도 답답하고 참을 하나님 볼 때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교회 와서도 돈 이것만 쫓아다니고 세상 벼슬만 쫓아다니고 뭐 이런 소문만 하지 영생이고 사는 거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아가려고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요. 율법이 없는 교인, 율법이 없는 믿음 다 허당이죠. 그리고 말로만 교회 다닌다 그래요. 이 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난 교회 안 다녀. 나 저 사람들 꼴보기 싫어 교회 안 다녀. 이 소리를 해요. 왜 그래? 교회 다니면 저렇게. 저는 그 티베트에 400km, 500km를 3보 1배, 3발짝 가서 한 번 절하면서 그 가는 사람들을 보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상. 부처님을 믿는다 이 말이 부처님. 금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걸 믿는. 그걸 믿기 위해서 3번 가서 한 번 절하는 3보 1배로 400km가 어디예요? 여기서 부산이에요. 어떻게 걸어서
세 발짝 가서 한번 절하고, 세 발짝 가서 한번 절하고. 난 눈물을 흘려요. 눈물. 내가 예수를 저렇게 믿었다니. 지금 이란, 미국이 폭탄 세례를 퍼붓고 있는 이란, 그리고 그 옆에 아프가니스탄.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믿는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여자들은 차로도 오고 이걸 팍 가려야 돼요. 눈만 반짝반짝. 세상 사람들이 보고 비웃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좁은 눈으로, 그 여자들은 그 좁은 걸로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이 타락한 이단들. 이단이 뭐예요? 이단이 뭐예요? 이단이면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가에 때려 죽이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래서 이단들은 다 살상 그냥 짐승격 떼죽음 시키듯이 다 죽여야 마땅한 사람들. 누가? 우리들이 죽여야 마땅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자기 믿음들을 지켜요. 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이게 신앙이고 이게 종교예요. 그렇죠. 이거 여러분 정말 잘 알아요.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요.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아주 다른 사람 얘기하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내 얘기, 자기 얘기만 하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율법은 뭐예요? 자기도 율법이 없으면서 남한테 잘했니 못했니 남들을 판단하고 있어. 내 율법도 없으면서. 내 율법은 뭐예요? 나는 죽어도 이것만큼은 지킨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종교잖아요. 그 뭐 있어요? 이거 여러분 심각해.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율법이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서 21장 26절에 이 율법은 모든 사람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이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어요. 430년간 세상에 살던 그들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나라 땅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세상 이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때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그러면 모든 백성은 아멘 그래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멸하는 자. 이 세상의 저주가 이 세상을 치러 내려올 때에 대문에 예수의 피가 묻어 있는 집은 그 사람들로, 그 멸망하는 자로 그냥 넘어가. 거기는 내가 보호하는 집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시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속마음도 모르고, 아니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그 피를 잡아서 그 자기 양을 잡아서 왜 문설주에 바르고 그래? 이러고 반항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결국 그날 밤에 심판의 영이 임해서
이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엔 통곡 소리가 나지 않지만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심판의 자가 들어가서 멸망시키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나에게 있는 율법을 내가 지켰더니 저주가 나를 피해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요, 구원의 율법이 아니고서야 이런 말씀이 없지요. 출애굽기 12장 30절에 한번 봅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하나님의 영이, 심판의 영이 임하면 그렇다. 노아 때도 마찬가지예요. 비가 내리니까 시원하다. 와, 오래간만에 비가 시원하게 쏟아진다. 1시간이나 30분 정도 쏟아지면 시원하다. 3시간 쏟아지면 이놈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와? 5시간 쏟아지면 이제 그만해도 되겠는데. 밤새도록 쏟아지면 이건 뭔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틀, 3일 동안 쏟아지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지? 일주일 이상 한 달이 넘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개울이 뚝 넘치고 저수지가 타고 넘치고 산이 점점 잠기고 그러니까 어디를 피해 도망가? 어디로 도망가? 산으로 올라가는데 보니까 배가 하나 산 꼭대기에 있어. 그때서야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든 노아를 보고 너 나하고 잘 알잖아. 너 이거 나하고 너 어저께 점심 먹었잖아. 그저께 우리 이거 했잖아. 이러면서 아는 척하고 가서 문을 두들겨 문 열어달라고 그래. 한 번 닫힌 문이 열리지가 않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듣고 준비한 사람에게는 광명이 있지만 애석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우상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어리석음을 택하여 한 집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한번 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율법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새로운 율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새로운 율법이요 구원의 증거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4장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주여 나의 예수님 이런 것이 내 입술에 항상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주의 이름을 안 불러요. 주의 이름을 안 불러요. 주의 이름을 안 불러요. 남편의 이름을 부르고 자식의 이름을 부르고 위장의 이름을 부르고 면장의 이름을 부르고 대통령의 이름은 부를지라도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질 않아요. 믿음이 없으니 주의 이름을 부를 리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율법이다 이 말씀이에요. 자, 율법을 믿으시면 두 번째로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율법은 뭐예요? 정죄입니다. 율법은 정죄예요. 법에 비해서 너는 죄를 졌어. 법에 비해서 너는 틀렸어. 법의 기준에 의해 너는 미달되었어. 넌 그래서 땡이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 정죄는 용서를 위하여 정죄가 되어야지 미워하고 죽이기 위한 율법이 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죽이기 위해서 율법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은 지켜라.
이것이 율법이에요. 지키지 아니하면 당하는 거예요. 요즘 그 텔레비에 보면 그 교통사고 나는 거 그거 나오는 거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어느 프로그램인지 보면 그 신호 위반 해서 괜찮게 막 하고 지나가다가 팍 와서 들이받아가지고 다치고 뭐 사람이 죽고 난리치는 이런 거 이제 방송 나오는 거 봐요. 그리고 어떤 건 그냥 오싹오싹해요. 신호는 틀림없이 빨간불인데 지나갔다. 왜요? 율법을 범한 거죠.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정해놓은 법도 나는 괜찮아. 내가 누군데 그리고 지나가 버려요. 그게 한두 번 지나가 버리니까 이게 이제 아주 자신만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 어긴 사람이 더 잘 어겨요. 교회도요. 하나님 말씀 막 한두 번 어긴 사람이 당연히 괜찮아. 막 어겨도 괜찮아. 이래요. 괜찮긴 지랄 맞게 괜찮아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한두 번씩, 지난번엔 괜찮았었는데, 이번엔 이 자식이 그냥 드립이 일어서 이렇게 됐어. 왜? 지가 신호 위반을 해놓고, 내가 지나가면 지가 멈춰야지. 왜 들이받아? 이런 거. 요즘 세상이 그래요. 와서 따지는, 내가 오는 거 봤어, 못 봤어? 봤어요. 근데 왜 멈추냐고 들이받아? 이러는 거야. 지가 신호 위반 해놓고. 요즘 세상이 그래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시대는 지났어요. 요즘은 사방군데 카메라가 있어. 심지어 여러분이 교회 들어오는 것도 카메라에 다 찍혔어요. 얼레걸레리 어떻게 왔는지 다 알아.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 율법은 정죄예요, 정죄. 근데 정죄해서 심판해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이런 법이 있으니까 지켜라. 그리하면 산다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보호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용서를 전제로 해야 되는 거다. 히브리서 9장 19절을 봅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주하여 그 두루마리로와 온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하며 언약의 피는 뭐예요? 율법은 피로 맺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어기면 죽어요. 왜? 피를 흘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어기면 죽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피를 흘리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율법을 어긴 사람은 뭐예요? 양과 염소의 피를 흘려서 내 죄를 대신하게 한 거예요. 그렇죠? 죄가 있는 곳에는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므로 사람의 죄를 써주는 법을 만들어 피할 길을 준 것입니다. 이는 죄를 씻기 위한 계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자기 자랑으로 만들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 이래가지고 이것이 퇴색돼 버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퇴색되느냐? 열왕기상 8장 6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을 드렸으니 건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이요 양이 12만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될 양은 한 마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와 속죄제의 양이 소가 22,000이고 양이 12만 마리씩이나 왜 죽여요? 아니 여러분 나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소고기를 그렇게 좋아하나? 하나님이 양고기를 그렇게 좋아하나?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요. 하나님께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소고기를 드리고 양고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를 소가 대신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양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나 대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걸 누가 죽어요? 소가 죽고,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누가 죽어요?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소를 22,000마리나 드리고 양이 12만 마리나 드려. 어마어마한 거지요. 대단한 게, 이건 보통 대단한 게 아니죠. 지금 우리 장로님한테 요즘 복날이니까 염소 한 마리 먹지. 그때가 마저 죽어. 왜? 그 얼마나 비싼 건데, 40만, 50만 원 줘야 되는데. 그런데요, 솔로몬은요, 12만 마리나 드려. 하나님이 깜짝 놀라. 그래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번제의 본질이 틀렸어요. 그렇죠?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죄 지을 때마다 나를 살리기 위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 한 마리가 죽임을 당하는 것은 내가 지은 죄로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짐승이 대신하여 죽는 것인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여 소를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를 희생제물로 드렸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양 12만 마리가 죽는 것을 기뻐하시겠어요? 아니, 사람 12만 명이 죽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어요? 그 누구도 다 회개하고 다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대신 짐승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12만 마리 지나가서 그냥 멍청멍청 하나님의 성전이 피바다. 결국 어떻게 돼요? 솔로몬은 우상에 빠져서 결국 솔로몬 성전 앞에 뭐예요? 산당을 짓고 우상을 만들어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믿는 것 같고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져서요. 그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는 그것으로서 상징이 되지, 소를 10만 마리, 양을 20만 마리, 100만 마리 드리는 이런 제물을 드리는 성전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정성과 헌신은 칭찬받을 수 있겠지만 희생제물의 본질을 벗어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단의 계수라고 정죄당하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율법을 어겨 죄를 얻게 되면 소나 양이나 염소로 용서를 제물로 삼아 자기 죄를 대신하게 함으로 용서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지만, 이들은 율법을 어긴 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냥 탁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이 무서운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다 죽이는 거예요. 칼날로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폭탄으로 죽이고 그냥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프가니스탄 이전이나 이란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어긴 사람은 폭탄 가져가서 폭탄으로 죽여버려요. 그리고 알라 하나님이 영광 받았다고 좋아해요. 사람 죽여놓고. 그 하나님 무서워서 누가 믿겠어요? 율법을 다 죽여버리면 있어야 하나님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죽이기 위해서 율법을 만든 게 아니에요. 죽는 것을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믿으시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단의 괴수로 죽임을 당하면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들을 용서하는 사랑의 완성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아멘. 너 잘못됐으면 소나 염소를 대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너의 죄를 씻어.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 이렇게 해서 죄를 씻어줘야지요. 그래서 살길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 어겼어? 법을 어겼어? 그러면 넌 죽어야 돼. 이리 와. 그리고 칼을 갈아서 그 목을 댕강 치면 이게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잘못이 이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죽기보다 더 싫어해. 얼마나 미움을 받는지 몰라요.
그렇죠.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어요. 율법만 알아들어요. 율법은 용서를 전제로 한 율법이 돼야지, 용서가 없는 율법은요, 그것은 살인자예요, 살인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을 통해서 사랑을 완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율법은 정죄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 야,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이렇게 하면 다쳐.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일은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감싸주고 덮어주고 씻어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로 40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받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입니다.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주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줘.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면 어떻게 해요?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2장 8절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제거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도 이웃을 미워하거나 판단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주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믿음이 있는가를 보려고 하십니다. 믿음은 율법을 실천하는 것이고 율법을 어긴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에는 믿음으로 보응하시고 불신으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꼭 보내주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저주의 흉악의 결박을 풀고 우리가 형통해지는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질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율법을 내세워서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율법으로 있으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싸주고 덮어주는 사랑의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